이번에 강의할 제67강에서는 이와 같이 초나라를 정벌한 한신이 그 나머지 나라를 정벌하기 위하여 광무군의 계책을 빌려 쓰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무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뛰어난 지략가임을 한신은 알아본 것입니다. 바로 한신은 그 스스로 훌륭한 장수임에도 남의 지혜를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한신으로서의 뛰어난 면모라고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황후의 패착은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이 아니면 모든 것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황후와 한신을 대비적으로 살펴보면 한신은 얼마만큼이나 지모가 뛰어나고 작전과 전략에 있어서 뛰어난 용장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광무군의 계책을 따라서 그 나머지 연나라가 마치 풀잎에 바람결 따른 풀잎처럼 무너져 내리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모집을 한 것입니다. 한신이 공문을 붙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현상금을 붙인 공문을 붙인 것입니다. 공고를 한 것입니다. 한신이 모집하기를 뭘 했느냐? 생득 광무군자면 광무군을 생포로 잡아온 사람이 있으면 여천금이라 천금을 하사할 것이다 라고 모집 광고를 낸 것입니다. 정말 그랬더니 유박치 휘하자원을 휘하에다가 포박지어서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신이 해기박하고 그 포박을 풀어주고 동향자 사사지하고 동쪽으로 향하여 앉혀놓고 바로 스승으로 섬기고 묻기를 복이 욕 북공연하고 제가 북쪽으로 연나라를 공격하고 동쪽으로 제나라를 정벌하고 싶으니 약하이 유공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광무군이 말하기를 만국지대부는 불가이 도전이요. 만국대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나라도 보존 못한 사람이 남의 나라에 보존한 것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이고, 패군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패군지장이요 만국지대부인데 더 이상 여기에 무엇을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자 한신이 뭐라 달랬느냐? 백리에 거의 우망하고 백리에는 우나라에 거처하였지만 우나라가 망했고 지진이 진폐하니 진나라로 떠나감으로 해서 진나라가 폐업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백리에는 비우어우이 지어지냐라. 우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척하고 진나라 가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용여불용과 백리해를 등용하여 주느냐 등용하지 않느냐의 차이. 바로 우나라는 백리해를 등용하지 않았고 진나라는 백리해를 등용했고, 진나라는 백리의 말을 들어줬고 우나라 사람들은 백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차이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만약에 성한군이 청자계런들 바로 선생의 그 계책을 따라 주었더라면 복역거머리라 저 역시도 이번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로 당신은 훌륭하셨지만 당신을 써준 사람들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초나라 왕이 만약에 당신 말을 들어줬다면 나는 지금 포로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광무군이 말하기를, 이게 다 명언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1000번 생각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 실수가 있는 법이고 우자천려의 필요일득이라 멍청한 사람도
일천가지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 잘한 것도 있는 법이라. 그러므로 광부지원도 성인 태건이라 아니라 그래서 미친 사람 말도 성인이 가려듣는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멍청하긴 해도 혹시 이 글을 줄이면 천려일득이라고 한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 속에 하나 잘할 수가 있으니 당신도 내 말을 잘 가려서 들으시오. 장군이 노위양표하고 장군이 위나라 왕 표를 포로로 잡았고 성안군을 죽여서 위진천하라 그 당신의 위세는 천하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연이나 욕거 곤패지 병하야 이렇게 피곤해졌고 피폐한 병사들 전쟁에 지친 병사 이 소리예요. 전쟁에 지친 병사를 들어서 둔지연 견성지하시니 연나라 경고한 성 아래다가 주둔하려고 지금 작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당신의 지친 병사들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이 객으로 지금 침략에 오는 사람들은 다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연나라는 주인으로서 편안하게 지금 있어요. 이게. 이걸 주일객로법이에요. 주인은 편안하고 객은 힘들어 있으면 누가 이기느냐? 반드시 안일하게 건강한 군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욕전부득이요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승리 못하고 공략해도 이건 안 된 것입니다. 금이 장군께컨대 오늘날 장군을 위하여 내가 하나의 계책을 내드린다면 막여 안갑 휴병하여 모든 갑옷을 다 그만두시고 모든 병사들을 쉬게 하면서 진무조민하고 조나라 백성들을 잘 진정시켜서 어루만지시고 견변사야 변사를 보내서 봉지척지서면 소위 항복하라는 지척의 편지를 받들어 보내면 연나라는 반드시 따라서 듣고 따를 것입니다. 연나라가 이미 이렇게 따라서 항복하면 그때 동쪽으로 제나라에 임하면 아무리 제나라에 지혜로운 장수가 있을지라도 역불지 위제 계율이다. 또한 제나라를 위한 계책을 어떻게 쓸 줄을 도저히 모를 것입니다. 제나라도 절로 옵니다. 그래서 한신이 그의 광무군의 계책을 따라서 발시사연하니 사신을 보내서 연나라에 사신을 가게 하니 연나라는 마치 바람 따라서 휩쓸리듯이 바로 항복해오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경포를 이제 이때사 수하가 경포 달래러 갔던 경포가 한나라의 귀순에 이르르니 이때 한왕이 경포를 제압하고자 한번 후회할 정도로 모멸감을 주고 반대로 또 한 차례는 그의 대접을 황왕처럼 잘 대접해서 기쁘게 만들었다. 수하가 국왕 땅에 이르러서 국왕포가 바로 이 명을 받들어서 한나라에 귀순한 것입니다. 자, 오니까 국왕포가 오니까 한왕이 어떻게 그를 제압했느냐. 한왕이 바야흐로 거상세족이라가 침상에 걸터앉아 발 씻고 있다가 소포 입견한데 경포 불러들여가지고 찾아서 뵙도록 만들자. 세상에 발을 씻고 있으면서 나를 쳐다본다라. 애우를 갖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자 경포가 대로 회례하여 크게 성내면서 왔던 것을 내가 괜히 귀순해 왔다고 후회하면서 욕 자살지러니 이제는 가도 못하고 해서 이제 자살하려고 했더니 급출시사에 나아가서 자기가 머물 객사를 딱 가보니까 장어며 그 휴장이며 모시는 시종들이며 음식이 또 시종관들이 모두 한왕에 거처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주더라.
그러자 경포가 또한 크게 과망이라는 것이 그 소리예요. 내가 바랬던 것보다 지나치리만큼 잘해준 데 대하여 과망에 대하여 크게 기뻐했다. 내가 이 정도 대접받을 것은 생각 못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도하게 잘해준 데에 큰 기쁨을 가졌더라. 바로 이것은 뭔 뜻이냐면 사기 정이라는 줄을 보면 황고조는 이 포로 선분 위양은 경포로서 먼저 땅을 나눠줘 가지고 왕을 삼으면 공기자 존대라. 그가 스스로 존대하게 거만을 떨까 이거 두려웠다. 그래서 그 길을 꺾어버리려고 바로 줄례해서 바로 여기에 준자는 예우를 잘해준 게 아니에요. 거만스러운 예로 가지고 경포를 하여금 절복해 만들어 놓고 여기에 줄례는 예로 예우했다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말한 줄례는 거상 세족이에요. 침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발 씻고 하는 것을 여기에 준자로 쓴 것이에요. 이윽고 그의 휴장을 아름답게 해주고 그 음식을 후이하고 그 종관들 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줘가지고 이열인심하니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놓으니 이것이 고조의 곤법이에요. 방편이에요. 사람 다루는. 자, 한나라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왕왕 병사까지 더해진 바람에 병력은 더 커졌다 이 소리.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성고 땅에 주둔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한왕의 병력은 날로 더욱 증강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왕이 먹던 밥도 토하고서 제후를 봉하여 준 인장들을 녹이도록 재촉을 했다. 영촉 소인하다. 자, 초, 삭, 침탈, 환, 용도하니 초나가 자주 환나라의 용도를 침탈한다 이것이에요. 그래 군량미를 자꾸 뺏어가니 환군이 핍식이라 한군이 이거 음식이 부족했더라. 군량미가. 그래 한왕이 여기기로 모요초곤할세 여기기로 더불어 초나라 권력을 뒤흔들기를 꾀한다. 어떻게 하면 저 초나라를 잡을 수 있느냐. 이기가 말하기를 폐하 능 부림 육국지우하여 폐하께서 능히 다시 육국의 후예를 세우셔가지고 덕의를 이미 행하면 초나라는 반드시 옥깃을 여미고 조해오포를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게 그럴싸한 일이에요. 빵을 손타 촉 각이나야 서둘러 제촉에서 서둘러서 그 인장을 새겨가지고 선생이 인행 폐지하라. 선생이 이 길로 인하여 행하시면서 이 인장을 차고 가서 하나씩 나눠주라고. 이기미행에 여기가 아직 길을 떠나기 전에 장량이가 종해레아리언을 밖에서 와가지고 고조를 찾아보자. 한왕이 방식이라고 한왕이 한참 바야흐로 밥 먹고 있다가 왈 개규 위약해 요 초군자라 객이 나를 위하여 초나라 권력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계책을 내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구이 역생으로 고용한데 역생의 말을 하나하나 빠춤이 없이 구자 밑에가 고자 넣으면 더 쉽죠. 모두 갖춰 일러서 바로 이 구자에다가 고자를 이렇게 연결했죠. 장량이한테 이렇게 갖춰 말했더니 양이왈 회차계면 이런 계책을 쓰면 폐하사 거울이다. 폐하의 이런 영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게 청차 전조하소서. 청컨대 앞에 있는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 그 젓가락짝 좀 빌려주십시오. 위 대왕 수조홀이다. 대왕을 위하여 하나하나 산대를 놓겠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것 잘못한 것이 하나요. 이것 잘못한 것이 또 하나요. 젓가락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잘못을 하나하나씩
세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왕을 위하여 산대로 하나하나씩을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8불가인데 그 가당치 않은 것이 8가지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 천하유사 이친척 기 분묘 기 고구하야. 천하의 지금 유사들이 유사라는 것이 유세지사도 있지만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객지생활한 사람들이 병사들이 고향의 친척을 떠나고 고향의 선산을 버려두고 가까이 지낸 친구를 버리고서 종폐하유자는 폐하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전쟁터에 전전한 사람들은 도욕 일야 망 지척지지연을 한갓 주야로 밤낮으로 한 채 땅이라도 얻었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난 그 소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시 육국의 후예를 딱 세워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천하에 지금 여기에 왔던 병사들은 제각기 돌아가서 자기 주인을 섬기면서 고향에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폐하는 도대체 전부 다 떠나버리면, 자기 조국 찾아 떠나버리면 누구로 더불어서 천하를 취하리까? 성용객모면 참으로 이 개개의 계책을 쓰면 폐하다 거리다. 폐하의 일은 영 버려본 것입니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한왕이 철식토파하고 먹던 밥을 멈추고 토해놓고는 욕을 해댔깁니다. 수유 기패 내공살이었다. 저 멍청한 유학자가 기 하마터면 내공은 나라는 말로 내 일을 그르칠 뻔했다고. 이렇게 사마천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유려한 문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라는 것은 너라는 말인데 공이란 존칭이고 고조가 남들을 거만스럽게 욕하면서 의례껏 내공이라고 그래요. 이 말이 자도 이 내자나 같은 뜻이에요. 이건 내공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자나 내자가 전부 다 너여자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존사예요. 자기 자칭으로 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막 먹던 밥을 토해놓고 저 멍청한 어리석은 저 유학자 놈이 하마터면 내 일을 그르칠 뻔했다. 이렇게 기염을 통하면서 명을 내려가지고 하여금 서둘러서 재촉해서 인장을 다시 녹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육국의 후예를 바로 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순혈론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장이와 진여가 진섭을 설득해가지고 육국을 다시 세워서 스스로 자유히 수당하고 스스로 자기에 함께하는 당을 세웠고, 역생도 또한 한왕을 설득해서 역세 한왕 1호 설득해서 육국의 후예를 세우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전혀 달라요. 진섭을 설득해서 육국의 후예를 세운다라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역생이가 육국의 후예를 세우라고 한왕에게 달랜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에요.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뭐냐? 시대가 달라요. 진섭은 민흥 전 천하지진이 능히 천하의 땅을 독차지하지 못했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천하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도 없어요. 소위 치 비기유의 여인하야. 바로 이것은 진섭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조나라 왕 봉해주면 조나라 땅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시황에게 있지.
자기 소유가 아닌 걸 취해가지고 남을 줘요. 당신 조나라 왕 해라. 그러면 이건 뭐냐? 사실은 땅덩어리 주도하는 허해예요. 공허한 은택이에요. 이런 허해를 행하면서 실제로 복을 얻은 거예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의 한왕은 어떤 경우냐? 오늘날의 한왕은 어떤 경우냐면 육국을 세워주면 한왕에 있어서 이것은 진짜로 자기 것을 잘라다가 적에게 미천을 주는 게 이것은 제후라는 허명을 베풀어 가지고 실제로 화는 한왕이 받은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일이, 육국을 세운 것은 똑같은 일이지만 형태가 달라요. 이게 자기 땅을 주는 것하고 백지 그 이름만 가지고 제후 삼는 것하고 이건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예설이요, 이 권력이라 하는 것은 미리 베풀어 줄 수 없는 것이고 변이라는 것은 먼저 도모할 수 없는 것이고, 자, 우리가 봐야 할 일은 뭐냐면 때 따라서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응물 변화, 그 사물에 응해서 변화하는 것이 설책지기하라. 이것이 계책을 마련하는 뛰어난 기틀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여기기가 육국을 세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왕의 땅을 떼어다가 사람들 보내버리고 한왕은 얻어진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 떠나가 볼지 내 땅 뺏겼지.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일이 얼핏 듣기에는 정말 좋은 계책처럼 보였던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점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